2장 1절부터 3절까지만 석절 말씀 우리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아멘. 우리가 오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라는 제목으로 잠깐 말씀을 상고했습니다. 오전에 살펴본 것처럼 생각이 말을 결정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이 행동으로 나타나면서 습관화되고 그래서 결국 한 사람의 인생을 좌우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말을 굉장히 중요시하는 사람들은 특히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말대로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말에 극도로 조심을 해야 된다고 말하고 또 부정적인 말보다는 긍정적인 말을 많이 해야 된다고 강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대하여야 되는지에 대해서 두 가지로 말씀합니다. 2절 말씀 보십시오.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느니 예수를 어떻게 하자? 바라보자. 그 다음에 3절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어떻게 하라? 생각하라. 이것을 생각하면서 2절과 3절만 2절 우리 다 같이 봉독합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너희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그래서 오전에는 예수를 생각하라는 제목으로 잠깐 말씀을 했는데 오후에는 예수를 어떻게 하라? 예수를 바라보라. 생각을 하는 것하고 바라보는 것하고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오전에 생각하라고 그랬는데 생각한다는 것은 뜻을 둔다는 것입니다. 마음에 없는 것은 생각이 잘 안 나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기 유치부, 아동부 이렇게 하면서 유아부를 보면 유아부 아이들이 우는 경우가 있잖아요. 근데 딱 울기 시작하면 부모는 누가 우는지 알죠? 자기 애가 우는지 남의 애가 우는지 금방 알아요. 근데 다른 사람들은 잘 모르잖아요. 저게 누구 애인가 그렇게 잘 모르지만 부모는 알아요. 할 마음에 있고 또 굉장히 익숙하니까 금방 알 수 있는데 그만큼 걔가 차지하는 부분이 내 심령 안에 가득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되면 쉽게 알 수 있고 쉽게 가까이 갈 수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 상당히 거리가 멀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생각하라고 오전에 살펴봤는데 생각한다는 것은 예수님께 뜻을 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뜻이 무엇인가, 예수님을 어떻게 사셨는가 늘 마음으로 생각을 해야 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후에는 이제 예수님을 바라보자고 그랬는데 본다는 거. 본다는 것은 많은 보이는 것 가운데 내 생각을 거기에 두면서 찾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를 바라봐야 되냐. 예를 들어서 우리가 교회 오면서 차를 타고 오시거나 걸어오시거나 간에 우리의 눈이 보는 게 많잖아요. 집에서부터 여기 오시는 동안 눈에 보이는 게 굉장히 많았을 거예요. 그런데 다 생각이 나요, 안 나요? 아마 어쩌면 과학으로 말하면 여러분들의 눈이 이 렌즈라고 생각하고 카메라라고 생각하면 여러분의 눈에 들어온 것은 그 CCTV 카메라에 찍히듯이 다 이렇게 찍혔을 텐데 기억은 안 나요. 뭘 보고 왔는지 특별한 거 외에는 기억이 안 나요. 왜 그럴까요? 보기는 봤는데 그 봄이 내가 구체적으로 찾고 싶은 것이 아니었다는 얘기예요. 내 관심사 밖의 것이었기 때문에 눈에 보이기는 했지만 어쩌면 소리도 들리기는 했지만 내 생각 속에는 남아있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바라본다는 것은 그냥 눈으로만 스쳐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것을 관심을 가지고 찾았나 안 찾았느냐에 따라서 바라보는 게 달라지는 거예요. 그냥 보이는 것과 바라보는 것과는 굉장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은 우리가 많은 대상들 가운데 예수님을 나의 믿음의 대상이요 또 내 믿음을 도와주시는 분인 줄 알고 찾아서 그를 의지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바라보라고 하는 것은 많은 대상자들 가운데 예수님을 찾아라. 그리고 예수님을 의지하라. 그런 표현이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말 속에 들어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래야 되느냐? 왜 바라보아야 되느냐? 안 보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그 작년 그 전에부터 한 3년 동안 코로나 때문에 거의 모여서 예배하는 것이 상당히 제한을 많이 받았잖아요. 어쩌면 우리나라가 좀 특별했다고도 볼 수 있는데 교회까지 못 나오게 한 것은 아마 세계적으로도 별로 없을 것입니다. 근데 안 보면 처음에는 조금 보고 싶어 하는 것 같지요? 굉장히 보고 싶어지는 것 같은데 계속 안 보면 누가 어떻더라? 누구의 얼굴은 어떻게 생겼더라? 맨날 보면 금방 아는데 한참 안 보면 몰라요. 그래서 영어 속담 가운데 out of sight, out of mind라는 말이 있습니다. 눈에 안 보이면 마음에서도 멀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세월이 약이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 어떤 일에 상처를 받았을 때 안 보다 보면 세월이 흘러가다 보면 자연스럽게 잊혀지더라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눈에 안 보이면 점점 멀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안 멀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예수님을 계속해서 바라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시야에서 벗어나게 되면 예수님은 우리의 기억 속에서 생각 속에서 잊혀지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주 찾아야 된다고 볼 수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 2절에 보면 믿음의 주요, 믿음의 뭐요?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어떻게 하자? 바라보자. 이 바라보자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바라보자는 말을 구체적으로 찾아보기 전에 누구를 바라봐야 되느냐? 믿음의 주를 바라봐야 된다. 믿음의 주라는 것이 뭐냐면 1차적으로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시는 분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또 믿어야 할 대상이 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에 쭉 내려가면서 보면 기도도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도 하지만 너희가 내게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기도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우리가 기도할 때 일반적으로 정형적인 것은 하나님 아버지께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 가장 일반적인 정형이라고 볼 수 있는데, 예수님께 구해도 예수님께서 내가 행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주라는 말 속에는 대상이라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시작하게 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시작된다. 1차적으로 보면 보이지 않는 성령께서 예수를 주로 믿게 하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게 하는 그 성령의 역사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이지만, 이 성령의 역사가, 믿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근본적으로 보면 누구로부터 시작됐느냐?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제 내가 떠날 때가 가까이 왔다. 내가 아버지께로 가야 된다. 가면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것을 말씀하셨지요. 내가 가면 아버지께 구하여 누구를 보내주신다고요?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겠다고 그랬는데 그분이 바로 성령이잖아요. 그는 진리의 영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령이 우리 심령 속에 역사를 해야 예수를 주로 믿고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보는 것처럼 제대로 된 신앙을 가질 수 있는데, 그 성령의 역사를 시작하게 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시작하게 하는 분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주요 할 때 이 주라는 원어의 뜻을 보면 시작하게 하는 분이다, 그런 의미가 있고, 또 창설자다 이런 의미도 있고, 안내자다, 지도자다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아니하면 우리는 믿음이 시작되지 않는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었다면, 안 오셨다면 우리의 믿음은 없었다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믿음의 조상을 누구라고 그래요? 아브라함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은 우리가 지금 그 육적인 관점에서 보면 예수님을 봤어요? 못 봤어요? 못 봤잖아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BC 25세기, 6세기 이때 사는 사람이었는데 예수님은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육적으로 보면 아브라함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지 않지요. 요한복음 8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당장 반발하잖아요. 아브라함이 언제적 사람인데 아브라함이 너를 봤다 그러냐. 유대인들이 그렇게 반발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요한복음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아브라함이 있기 전부터 예수님께서 계셨다는 것을 분명하게 1장에서부터 말씀하고 있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브라함의 전부터,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이 말씀으로 계시다가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러니까 태초부터, 창세 전부터 계신 분이었는데 창세 때는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몰라서 그렇지 알기만 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으로서 처음부터 계셨고 만물을 다 창조하신 분이시다. 그분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나중에 세상 마지막 때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가 육체를 가지고 오신 이유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이다 라는 것을
성경이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믿음도 예수님께서 설명하시기는 나로 말미암아 시작된 것이다. 아브라함의 믿음도 나로 말미암아 시작된 것이다.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아브라함의 믿음도 나 때문에 생긴 거다. 내가 그의 믿음을 가능하게 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요한복음 8장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의 믿음에 관하여 시작하게 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런데 시작만 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뭐하게 하시느니? 온전하게 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리스도는 시작만 하게 하고 내버려 두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끝까지, 마지막까지 우리의 믿음의 완성을 위해서 도와주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래서 이 온전하게 한다는 것을 완성하게 한다는 말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완전하게 완성시켜 주신다. 완성이 안 되면 우리 속담으로 보면 용두삼이라는 말도 있지요. 시작은 했지만 결과가 제대로 안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없어요? 많아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믿음을 시작하게 하시는 분이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완전하게 해주시는, 완성시켜 주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 완성의 단계가 여러 단계가 있겠지만 시기적으로 보면 예수 그리스도 재림하시는 그때까지 완성의 단계로 쭉 가게 되겠지만 완성되지는 않지만 완성되게 되는 그날까지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분이 누구시다?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래서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뭐하자? 알아보자. 그냥 한 번 쭉 보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영어 성경 가운데 굿뉴스 바이블이라는 게 있는데 거기 보면 예수님을 바라보자는 말을 어떻게 번역하고 있느냐 하면 우리의 눈을 예수님께 고정하고 봐라. 그런 얘기입니다. 예수님께 고정하고 봐라.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놓치지 않고 계속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어서 봐라.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들도 TV에서 가끔 이제 그 다큐멘터리 같은 거 볼 때 그 영상 찍는 사람이 따라가면서 잘 초점을 맞춰주면 움직여도 정확하게 볼 수 있고 잘 볼 수 있는데 초점을 잘 못 맞추면 놓쳐버리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주님께 초점을 딱 맞춰가지고 계속 주님을 따라가면 주님을 놓치지 아니하고 볼 수 있는데 주님을 놓쳐버리면 나중에 찾지도 못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 집중을 하면 주님이 보이지만 주님께 집중을 안 하면 주님이 안 보인다는 것입니다. 세상 다른 것이 다른 많은 사람들이 다른 일들이 더 잘 보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초점을 딱 고정을 해가지고 예수님만 따라다니면서 봐라. 그런 의미가 예수님을 바라보자 할 때 그 바라보자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시작하게 하시는 분이요 마침내 온전하게 완성시켜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 예수님께 우리의 눈에 초점을 맞추고 계속해서 예수님을 바라보라. 그것이 오늘 본문 2절이라는 것입니다. 본문 2절 다시 보시죠. 믿음의 주요 또 뭐하게 하시는?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왜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되느냐?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의 시작부터 끝까지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신데 성경 마지막 장 요한계시록 22장이지요. 조금 전에도 요한복음 1장을 말씀드렸는데 요한복음 1장의 내용을 보면 예수님은 창세 때부터 세상 창조하는 일에 관여하신 분이라는 거, 세상의 시작 때부터 세상 마지막까지 계시면서 모든 일들을 주관하시는 성자하시는
하나님이신데 그 예수님께서 성경 마지막 부분 마지막 장 요한계시록 22장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우리 찾아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2절과 13절 요한계시록 22장 12절과 13절 두 절 말씀 우리 다 같이 봉독합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예수님께서 세상 마지막에 다시 오실 것을 약속하시면서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고 말씀하시면서 나는 누구요? 알파와 오메가요. 그 다음 처음과 마지막이요. 그 다음 시작과 마침이라. 이것이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설명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알파와 오메가는 뭐 우리 문법이 아니니까 실감은 잘 안 나지만 처음과 마지막, 시작과 마침 이거 같은 의미라고 볼 수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우리식으로 말하면 기업과 히읗 이렇게 보는데 우리는 그런 말을 잘 안 썼기 때문에 기업과 히읗 이래도 시작과 끝 이런 의미를 별로 생각하지 못하는데 이 사람들은 이 단어의 마지막이라는 것, 처음 시작이라는 것, 마지막이라는 것을 아주 잘 염두에 두고 하기 때문에 알파와 오메가다 그러면 처음과 마지막이다, 시작과 마침이다 이런 생각을 금방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상 마지막에 다시 올 것을 약속하시면서 상을 주신다. 그런데 나는 누구다?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그러니까 내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시작부터 마침까지 내가 너희를 도와준다. 그러니까 내가 다시 올 때까지 믿음을 잘 지켜라. 이것이 요한계시록 22장에서 말하는 예수님의 알파와 오메가여 처음과 마지막이여 시작과 마침이라고 말씀하시는 의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내가 믿음 시작하게 했으니까 니네들 알아서 끝까지 잘해라. 그게 아니고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도와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 보면 굿뉴스 바이블이라는 데 보면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노니 예수를 바라보자 이렇게 말하면서 그 예수가 누구냐 그때 믿음의 시작부터 끝까지 우리가 의지해야 할 대상이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시작부터 끝까지 우리가 의지해야 할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순절에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되는데 그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을 위하여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다. 아까 요한복음 14장에서 내가 가면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신다고 그랬는데 그때까지는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신다고 할 때까지의 제자들의 보혜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셨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때까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의 모든 것을 도와주시는 분이었는데 이제 떠나가신다고 하니까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 이렇게 생각하는 제자들에게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겠다. 예수 그리스도도 도와주시는 분인데 이제 부활 승천하시게 되면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제자들이 두려워하니까 내가 가면 또 다른 보혜사로서 성령 진리의 영을 보내줄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하셨는데 우리가 아까 찾아본 것처럼 오전에 찾아본 것처럼 예수님은 로마서 8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뭐 하시는 자시니라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부활하셨기 때문에 지금도 살아계시면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래서 오늘 본문 2절에 있는 말씀을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믿음의 뭐요?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믿음의 시작부터 끝까지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2장에서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그 다음 처음과 마지막이요. 그 다음 시작과 마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진짜 잘 의지해야 되겠구나. 그리고 끝까지 나를 붙들어 주시는 분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면서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권속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84장입니다.